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궁금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이 되어서 막다른 길로 가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숱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고난이 발생하고 또 인생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 다른 그런 고비가 오고 고난이 오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발생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고 동방의 의인을 취급을 받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종이에요. 얼마나 그때 당시 욥 시대 때의 욥은 하나님을 잘 경외한 그런 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도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도 예사 고난이 아닙니다. 너무 엄청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과 절망이 오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선지자 엘리야는 얼마나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도 큰 어려움이 봉착되었을 때 그때 이 엘리야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기를 구하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천하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유명한 이 엘리야도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 맞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죽하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죽기를 구하였을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술술 잘 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공적으로 평탄하게 잘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술술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고 안심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그럴 때 하면 할수록 힘들고 성도들의 어떤 변화가 없고 어려울 때는 어떨 때는 또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회의가 올 때.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다 이렇게 회의를 느끼고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신학적인 회의 또 목회적인 그런 회의를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했는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고민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길을 걷게 하셨는가? 고민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어가지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이사야는 고민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러한 시대에 나를 갖다가 사용하시는가 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악이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연찮게 이 교회에 온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윤동구 성도님, 지금 연세가 8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하면 문자를 다 받으시고 문자를 하시고 이모콘이라 하나? 이모티콘, 그렇지? 이모티콘까지 주시고. 참 멋쟁이셔요, 멋쟁이셔. 여러분들도 좀 배우세요. 이모티콘 하나 탁 날리고 막,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날에 이제 자녀분들 한번 모이셔가지고 본교회로 가신다고 그러면서 문자를 다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사시는 분들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우리 세순교회에 와도 그냥 댕기다가 오셔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분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 발을 들였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누가 좋아서, 이건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외형적인 그런 생각이, 정말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목회의 방향이, 목회의 활동 영역이 얼마나 넓어요. 한국에, 여러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근데 하필이면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계셨고 그 부르심에 확실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게 되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루하루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서는 우연 그런데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가는 것도, 지금 이 교회에 나온 것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도 이 절대로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다,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내 뜻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또 내 뜻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뭘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보는 기준이 뭐냐?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할 때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뜻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내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성경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이 반드시 이렇게 있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은 전부 개인의 경험입니다. 개인의 감정입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욕구입니다. 개인의 어떤 편의와 이익입니다. 개인의 어떤 만족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경험을, 내 어떤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욕구를 토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류된 사람이. 여러분, 내 개인의 경험과 감정과 생각과 욕구와 편의와 이익과 만족, 내 개인,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이 길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방법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개인의 내 경험과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요즘 아이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챗 GPT 같은 거 이런 걸 어떤 AI 있죠. 그게 열어 가지고 이 방법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로봇 생각이지 그건. 내 생각 다 해놔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관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것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6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개인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 세대에 본받으면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방법.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자세, 태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첫 번째 뭐냐면은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어떤 일을 우리가 결정할 때요,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충분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세워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게 내 뜻이지.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과 소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조용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 첫째예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전부 내가 성급해서 내가 초급해서 내 뜻을 만드는 거예요. 내 뜻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아프리카 선교로 가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했다 싶은데 그냥 큰 병이 왔어요. 암이 왔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와서 모든 것 내 젊음을 다 태워서 여기서 선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십시오. 이게 더 절망적인 얘기. 왜 내가 목숨 바쳐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아직 나이도 5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80, 90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가 귀하게 사용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왜 이런 병으로 나를 죽게 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 내가 아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셨고 더 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픔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아나갈 때 그 선교가 다 빛이 난 것입니다. 그냥 그 선교지에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것이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진작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중병이 오고 나서부터서는 그분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시름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아이고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랑도 하고 교만도 떨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들고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알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내가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중병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었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었고, 그때부터서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예수의 사랑을 심는 것이 선교구나. 그렇게 변화되어서 시작을 하니까 학교가 없어도 병원이 없어도 그분들이 얼마나 몰려들고 얼마나 이 선교사님과 통고통락하면서 그냥 아버지라 그러고 내 형님이라 그러고 내 어머니라 그러고 내 동생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엉겨붙고 복음을, 선교를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학교 크게 세우고 병원 하나 세우고 그래가 내가 성공했다, 참 선교를 잘한다, 교만 뜨는 거 하나님 그 보시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야죠. 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만 내 경험만 가득 차 있고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는 전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말씀 묵상 아니면 그때 그냥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요. 내 마음 그냥 네 뜻대로 네 지금 생각하고 있네 그대로 가면 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홀하게 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주일마다 말씀 전한 거 그냥 그날 내가 오늘 그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버리고 또 세상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냥 내 경험,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공식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또 텔레비 틀면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합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것은요, 본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이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류가. 김 목사가 아무렇게나 오늘 딱 해가 딱 이래가지고 오늘 이사야 40 이렇게 설교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요행으로, 운으로 그렇게 말씀을 청거하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흐르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있어요. 그게 맞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사람하고, 엉뚱한데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가지고 그 말씀, 물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기류를, 흐름을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에 52주가 되는데 52주 동안 그 말씀을 다 기억하면서 그 흐름대로 여러분 사셨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의왕 속에 있는 금붕어가 혹시라도 물을 떠나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절대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뜻을 두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방법 세 번째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죠. 무슨 어떤 뜻을 두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근심,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절대로 불안한 방법으로, 또 근심하는 방법으로, 걱정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 깊은 곳에 평안이 있고 강한 확신이 옵니다. 벌써 그냥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되고 혼미하면 그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해 나가는 일, 지금 내가 계획하는 일, 주어진 일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우울합니까? 절망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사무하게 가게 하는 겁니다. 상식적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시거나 염려거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다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내 마음은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 길 가세요. 여러분 식당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부업을 하든 자녀들과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 주신 분명한 사역은 뭐냐? 뜻은 뭐냐?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 불안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주어진 사명 평안하고 확신이 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열심으로 충성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고 여러분의 형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고 사명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경이 자연스러운가? 여러분, 환경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셔요. 자로제듯이, 저는 자로제듯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의 가정에 제가 한번 보니까 자로제듯이 하시더라고요. 자로제듯이.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로제듯이 그렇게 환경을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환경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과 상황을 자연스럽게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열어가십니다. 자로제듯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열어가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는 일, 계획, 이 하나님 뜻인가 뭔가 일단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좋은 위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복수 장로님 그 참회할 때 처음에 제가 가서 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어가 갑자기 God of Glory, God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갖다가 그 비닐 하우스에다 크게 그것도 한글로 안 적어놓고 God of Glory 딱 적어놨다. 왜 저걸 적어놨지? 근데 처음 시작인데요. 내가 이 작은 사업이지만 이 참회를 시작하는 이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그대로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열매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초급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다리지 않고 그 내일을 못 넘겨가지고 오늘을 못 넘겨가지고 초급해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 실패합니다. 그래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때 저도 아직 50년이 되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친지분들 중에 제가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50년이 넘어요. 고종 사촌 우리 형님이 계시는데 씨알도 먹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4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는데 장로님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 아십니까? 구두 양장점이라 그럽니까? 옛날에 크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 나간지 몰라요. 아무 답답할 거 없거든. 답답할 것도 없어요. 잘 나가니까 사업이 잘 되고 하니까 부산에서 양장점 제일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잘 나갔거든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는데 닭 똥구멍이나 믿으라 하고 했습니다. 네 주먹이나 믿으라. 그렇게 저한테 멸시천대했어요. 니나 잘 믿지? 막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장로님 그 임직식을 해 제가 가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다니. 나중에 또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입니까? 경남 고성에 그게 그 큰 형님 댁인데 그 댁도 전부 예수 믿게 만들고요.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또 사업장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초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하루로 떼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6가지입니까? 6가지 우리가 이행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기다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